할렐루야. 1월 30일 1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활짝 웃는 멋진 미소 한번 선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I miss you. 그리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우리는 레위기 16장에 나타난 규례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의 큰 축제, 절기, 사실은 엄숙한 절기, 대속죄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마지막 그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장면도 들어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읽으면 대속죄일의 규례가 있습니다. 대속죄일, 사실 성경은 대자라는 말은 없는데 관용적으로 신학책에서 성경책에서 해설할 때 대속죄일이라고 대자를 붙입니다. 그만큼 큰 날이라는 뜻입니다. 욤 키프르, 욤이라는 것은 날이라는 히브리어이고 키프르는 사죄하고 용서해주고 속죄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욤 키프르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이 욤키프르는 대단히 중요하게 지켜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날짜가 언제냐면 7월 10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지키는 세 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음력을 지키고 또 양력을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혼동이 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력이 있었고 또 큰 강대국에서 가지고 온 달력이 있었고 자기들만의 성경적 원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은 7월은 신년입니다. 신앙적으로 보자면 신년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7월 첫날은 나팔을 불어서 전국에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절기가 되었고 7월 10일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서 죄부터 깨끗하게 하고 한 해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영적 신년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올해를 출발하는데, 올해를 시작하는데 내 죄부터 사함받고 가족의 죄도 사함받고 민족과 백성의 죄도 사함받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이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죄부터 씻고 나서 한 해를 출발합시다. 그렇게 시작한 날이 바로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전국적으로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여러 규례가 지금 레위기 1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25장에도 이 규례가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멘. 레위기 25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렇게 대단한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부터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저도 해야 되나요? 너부터 해야지. 옷 벗어. 그래서 대제사장도 화려해 보이는 옷을 다 벗어야 했습니다. 갈아입어, 죄수복으로. 그래서 세마포옷을 입었습니다. 갈아입고 너부터 갈아입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래서 대제사장도 그날은 다 화려해 보이는 대제사장 옷을 벗었고 세마포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로 나아가는데 레위기 16장을 보면 1절에 경고가 있습니다. 이 제사를 잘못 드리면 다 죽는다. 너 죽는다. 조심해라. 얼마나 대제사장이 겁이 났겠습니까? 아니 저 죽으면 좀 망신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죽는 거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2절에도 그리고 나중에 13절에도 보면 경고가 있습니다. 너 제사 드리다가 죽으면 안 된다. 조심해라. 몇 번 뿌리는지 알지? 제가 그래서요, 저도 일종의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기 16장 1절부터 쭉 읽어보는데 덜덜 떨려요. 내가 가다가 깜박 잊고 7번 뿌려야 되는데 6번 뿌리면 깨꾸닥.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깨꾸닥하면 그거 누가 또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히 분향단을 들고 가라 그러는데 깜박 잊고 분향단을 안 하고 피부터 묻혀가지고 피가 묻었네. 그러다가 깨꾸닥.
그러니 식은땀이 흘렀을 것 같아요. 레위기 16장 1절부터 쭉 보면서 분명히 피를 7번 뿌리라, 이쪽 편에 뿌려라, 분향단을 잘 들고 가라, 그리고 꼭 너 죽는다 조심해라, 너 죽는다 조심해라. 야, 그러니 저도 레위기 16장 읽어보면서 이거 잘 외워야 되겠는데, 외우다가 실수해서 7번 뿌려야 할 걸 6번 뿌리고, 동편에 뿌려야 할 걸 왼편에 뿌리고, 번지단 위에 발라야 할 것을 잘못 바르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죽는다, 죽을까봐, 죽지 않도록 조심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속죄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성결한 심령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부모 안으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장벽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는 과정이 지금 속죄일인데, 거기 혹여라도 경홀한 마음이 있거나 교만한 마음이 있거나 건방진 마음이 있거나 사려가 깊지 못한 생각이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콜리드라이, 이 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굉장히 신중하고 두려워하며 떨고, 또 그러다 죽는다 조심해라, 잘 드려, 혹여 조금이라도 경홀하면 죽게 돼 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가족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가족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 막스 부루라는 작곡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죄일에 뭐라고 기도하는가를 들으니까 아람어로 콜리드레이, 그래서 신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콜리드레이가 하나님의 날이라는 뜻은 아니고, 원래 신의 날이라고는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마는 이 서약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음악 감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거는 그림 제목인데 같이 붙어 있네요. 그림은 윌리엄 홀만 헐트인데, 이분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그린 분인데 염소를 그렸어요. 염소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스케이프고트, 이 아사셀 양 사진을,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대단히 널리 알려진 그림입니다. 양은 지금, 이 염소는 죽으러 가는 거죠. 죽으러 가는 겁니다. 절벽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죽어야 합니다. 굶어서 죽을 수도 있고 목말라서 죽을 수도 있고 시체가 될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가는 저 아사셀, 조금 있다가 이 대제사장이 저 머리에 안수하고 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태도와 자세였습니다. 우리 한번 그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리드레이, 한번 고전 음악을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교향 오케스트라 연주인데, 이 아사셀은 예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콜리드레이로 시작하는 기도는 절실합니다. 서약이라는 내용인데요, 주님, 서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 서약은 무효입니다. 이렇게 이상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 맹세합니다마는 제 맹세하지 않겠습니다. 제 맹세 거짓입니다. 그런데 또 맹세합니다. 콜리드레이, 신의 날,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대속죄일 욤키프르에 드리는 그들의 기도입니다. 주님께 서약합니다. 그런데 제 서약은 또 다 거짓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이 담긴 연주입니다. 아론이 나중
아사셀 염소에게 두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고합니다. 긴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긴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심령이 정결해지기를, 그런 기도를 바치면서 대제사장과 백성들과 모두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콜리드레이, 우리나라에서는 신의 날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가 주님께 바치는 서약들, 내가 주님께 바치는 모든 말과 서약들 다 거짓입니다. 그래도 또 드립니다라는 일적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일 욤키프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7월 10일이면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염소를 두 마리를 데리고 오죠. 염소를 두 마리를 데리고 오는데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삼습니다. 한 마리는 살려두고 나중에 보내는 것입니다. 두 마리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7절, 8절,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염소가 두 마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한 마리는 먼저 제물로 태워서 화제로 번제로 드립니다. 또 한 마리는 좀 나중에 죽이게 되는 거죠. 죽이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광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며, 잠깐요. 지금 아론은 한 염소는, 두 염소가 있었는데 한 염소는 지금 제단에 제물로 바쳐서 화제로 번제로 드렸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양 이름이 아사셀입니다. 아사셀, 제거하다, 추방하다, 멀리 보내다, 죽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아사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모든 기억을 모두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두 손으로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몇 분 동안이나 고했을까요? 안수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Confess over 라고 되어 있어요. 고백을 계속하는 거죠. Confess over. 주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1절, 2절, 13절 다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이 아사셀에게 안수해서 머리에 둡니다. 헌신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인간입니다. 저 죽어야 되는 것 압니다마는 그 죄를 이 염소의 머리에 두겠습니다. 용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려고 마음먹으면 안 한 저 죽어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 죽어야 되지만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겠으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계속 고백합니다. 그 범한 모든 죄, 사랑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교만에 빠지고 오히려 미워했던 모든 것,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던 것, 이 모든 죄를 지금 confess over,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면 고백해야 했습니다.
죽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리고 다 전가고 나서 자, 이 염소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 광야로 염소를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염소가 그들의 뭐를 졌다고요? 모든 불의를 다 진 거예요. 염소가 다 졌어요. 그런지 속죄 염소, 속죄 양의 개념입니다. 속죄 양, 속죄 염소, 스케이프고트. 우리의 모든 거짓과 모순과 이손을 이 스케이프고트, 아사셀 염소가 다 진 것입니다. 속죄하다는 의미, 제거하다는 의미, 멀리 내보내다는 의미를 가진 이 아사셀, 여러 가지 어원적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속죄적 개념이 가장 강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는 이제 광야로 나아가서 죽어야 했어. 그 유대 광야로 가면은 아사셀 염소들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죠. 맹수들이 와서 찢어서 죽죠. 숨통을 막아서 죽죠. 굶어서 죽고 떨어져서 죽고 찢겨서 죽고 어쨌든 죽어야 합니다. 죽기 위해서 가는 그 속죄의 염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아사셀 염소 복잡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 읽어보면 피를 몇 번 뿌려야 되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속죄소 안으로 누가 들어갈 수가 있는지, 죽을까 봐 겁이 나요. 덜덜 떨려요. 식은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사는 우리, 기억에 시달리고 사는 우리,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못했던 한계에 시달리고 사는 우리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아사셀 염소의 속죄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사셀 염소는 우리의 죄와 불의를 짊어지고 고난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서 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어린이들이 미국 가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뭐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죠, 욕.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우리나라 말이 뭐예요? 욕이죠. 확 그냥. 좀 더 지나가면 막 경음아 끼 그러면서 막 경음이 막 터져 나오죠. 이스라엘로 유학을 갔는데 라자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이 뭔가 그랬더니 꺼져버려 이 자식아. 확 그냥 어디로 가버려, 되져버려. 죄송합니다. 욕이니까 어차피 사라져버려.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 죽어버려 이놈아.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유, 모르셔도 됩니다. 당황하죠. 자기들끼리는 알아도. 지금도 아사셀은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욕하는 내용입니다. 너 아사셀처럼 꺼져버려, 죽어버려, 사라져버려, 없어져버려, 꼴도 보기 싫어 이놈. 그 모욕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아사셀의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것을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표현이 이상하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성령이 몰아내셨다. 표현이 왜 이래요? 그냥 자발적으로 가실 수도 있는 권세 무궁하신 예수님을 뭘 몰아내요? 아사셀 양은 몰아내야 되거든요. 아사셀은 몰아낼 수밖에 없어요. 죽여야 되니까요. 너는 가서 죽는 게 너의 운명이다. 그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이 아사셀의 영적 교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숭들더라. 아멘. 이 아사셀 염소도 찢겨 죽었겠죠. 자칼에 의해서 찢겨 죽었던지 표범에 의해서 찢겨 죽었던지 하이에나에 의해서 찢겨 죽었던지 어쨌든 무서운 송곳니가 목을 뚫었겠죠. 죽었겠죠. 그러니 예수님도 지금 들짐승, 하이에나, 자카르, 표범 이런 맹수들과 함께 있으셨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있으셨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사셀로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로 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마지막에만 시험 받은 것이 아닙니다. 금식 다 끝내고 금식 끝. 그럼 3가지 시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40일 동안 처절하게 투쟁을 하시면서 이미 거기에서 아사셀 양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겪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온갖 맹수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그 무서운 아사셀 염소의 속죄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물론 천사가 지켜주었습니다마는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아사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가 예수님의 이 구원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림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자기의 목숨을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림바 되셨다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사셀 염소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당신의 뜨거운 피와 몸과 열정과 사랑과 눈물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탄은 참소합니다. 지금 이 아사셀 사탄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죄로 똘똘 뭉친 한 사탄의 상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악 덩어리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들 사탄들의 특징이 뭡니까? 참소하는 것입니다. 참소는 고발하는 것이죠. 고자질하는 것이죠. 날마다 나불나불거리면서 남의 흠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헐뜯고 흉보는 게 참소입니다. 마귀의 전문 직업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사람 이렇고요, 그 사람 저렇고요, 날마다 헐뜯고 참소하고 그리고 핥히고 그를 고발하는 것이 마귀의 일. 우리 계시록 12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예수님께서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버렸어요. 그러니 밤낮 참소하던 그 인간이 아니라 사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위선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헐뜯고 공격하고 회방하고 방해하고 말로 온갖 말로 참소하던, 낮이나 밤이나 참소질하던 사탄이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는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쫓겨나야 합니다. 참소하고 고자질하고 말하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 우리에게 더 이상 참소할 말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력을 얻고 담대에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구별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자유롭게 사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탄은 늘 참소합니다. 죄의식으로 참소합니다. 죄책감으로 참소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을 자꾸 끄집어내어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기억까지도 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다 제거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참수하는 사탄과 맞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사셀 염소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살게요.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살게요. 잘 살게요. 멋있게 살게요. 자유롭게 살아볼게요. 사랑하며 살아볼게요. 다시는 이 스캡고트 아사셀 염소에게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이 더 되풀이되지 않도록 살아볼게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주시는 멋진 해방과 아름다움을 누리시는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저는 그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학보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세상째 쥐고 가는 어린 양 보라, 그 찬양 우리 김두한 우리 장로님께서 작곡하시고 작사하신 곡인데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잊으면 무너집니다. 잊으면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으면 무너집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동영상 찬양하는 것을 한번 듣고 나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